예수사랑교회 학생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본 지 벌써 1년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기간 우리 만나지 못하네요. 오늘은 끝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사명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 회원과 학부형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변화가 있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속했던 그 예루살렘은 조용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는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들이 속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같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태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기간, 오순절까지 약 50일간을 잡는데 그 50일을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사람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제로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20장, 그 다음에 21장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책일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행전이라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복음서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다 실패자들이죠. 이들을 다시 쓰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입시에 실패하고 목표했던 곳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고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 여기 앞에 바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새롭게 역사가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할 일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바로 이 제자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된다, 이것이 깨달아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던 실패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에게 그때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와 좌절조차도 이제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학생부 회원들 가운데 또 우리 학부형들 가운데 계신가요? 너무나 무능하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사로잡으시면 온 백성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붙잡으신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 성령께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시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계획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죠.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수평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한 200년 뒤에 어떤 분들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그 찬짝을 손에 넣어보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그 도마가 이제 회심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인도에서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알고 있지만 그 도마가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경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것은 정사가 아니고 야사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유물 가운데, 경주 일대에서 발굴되는 유물 가운데 불상이 아닌 기도하는 모습의 여러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원인 규명을 그냥 쉬쉬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었느냐 하지만은 그것은 좀 더 정사를 한번 보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의 성령 충만한 운동이라던 그 운동이 1800년대 말에 바로 우리나라로 선교사들 통해 전파된 그 복음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 아니 어쩌면 지금은 미국은 포기했던 많은 지역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담당하는 상황에까지 왔지만, 그러나 또 이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또 가고 있습니다. 남미로 이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즘 부는 바람, 이 바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 우리들 눈앞에 서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께 부는 이 성령의 바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만민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 예수 사랑께 우리 학생부 여러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